물어 중로 사공왕하고 책정 수신 탈본향인이라 나 야경 인순 허상이라면 갱대하물 탄명왕고나 오늘 여름 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을 하셨습니다. 방금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오늘 결제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각자 용주사나 세등선원이나 위봉사나 각처에서 자기 있는 선방에서 결제 법요식을 하고 거기서 결제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어째서 먼 길을 이렇게 용화사까지 와서 우리가 이 결제 법요식을 갖느냐. 자기 있는 곳에서 조지스님 녹음 법문을 듣고 결제를 하면 충분한 것을 왜 이렇게 여기에 모이셨느냐. 그것은 한철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 도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제 법문을 듣고 한철을 잘 지내자고 하는 결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먼 길을 와서 여기서 법요식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졸심 녹음 법문은 너무도 간절하고 간절한 법문을 해주셔서 산성도 혼자 듣는 것보단 뜻을 같이 한 도반들과 한 법단서 같이 들음으로 해서 더욱 감동이 되고 감개가 무량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도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구구절절히 간곡한 법문을 다 해주셔서 산성도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여러 도반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개송을 하나 읊었고 그 개송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어 중로 사공항, 중로에서 공항을 섬기지를 말고 책장 수심 달보냐이다. 주장자를 들고서 모름지기 본 고향을 도달하도록 힘을 쓸지어다. 본 고향이 어딘가? 그리고 공항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며 본 고향에 도달하도록 힘써서 정진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철, 두 철, 세 철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 차츰 망상도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화두 드는 것도 잊어버리고 텅 빈 고요하고 깨끗한 경지에 취해가지고 무기공에 떨어짐. 그러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없이 맑고 깨끗해서 무기공에 떨어져서 그 상황에서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지내면 그것이 바로 공황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지가 무척 고요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좋기는 하지만 화두를 자기 본참 공안을 잊어버리고 그런 경계에 빠져서 그 경기를 맛보고 있다 보면 그것은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조사스님네는 한결같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스님께서도 오늘 설하신 법문이 판치생모면 판치생모, 시산마 화두를 한 분은 시산마, 알 수 없는 본참 공안에 대한 의단이 동로하도록 그렇게 정진을 해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크면 큰 깨달음을 얻고 의심이 작으면 작은 깨달음 뱉기는 못 얻으며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법문도 있습니다. 제일 도를 닦아가는데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의 경지에 떨어져 갖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도 음망을 저질러서 지옥에 갈지언정 공에 떨어져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그런 경지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약야 인순 허상이라면 만약 그럭저럭 헛되이 세월을 허비를 하면 갱대함을 단명하고 다시 무슨 물견으로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대답을 할 것이냐. 해 갈수록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그렇게 잡들이를 해가야지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고 이러한 공부는 실다운 활구참선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제일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참선방에 나오신 분, 비구 스님이나 또는 비구니 스님이나 또 시민 보살선방에 보사님이나 시민선방에 나오신 분 가운데 화두를 정식으로 타지를 못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화두를 일러드리기는 어렵고 이 법상에 올라온 짐에 화두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금방 조실스님 녹음 법문에도 화두에 관한 법문이, 간절한 법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실스님을 대신해서 화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화두는 간단한 한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런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 화두가 나의 생사의 명근을 끈 확철대오에서 자기의 자성분을 깨닫는 본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는 간단한 한마디지만 그 화두를 바로 거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심. 이 한마디 화두를 가지고 이 화두의 근본은 의심이니까 이 의심을 타파함으로 해서 참나를 깨달을 수가 있고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철저한 신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심이 철저하지 못하고서는 참선은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 신심이 철저하지 못하면 공부는 하다가 별 재미가 없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신심이 철저해야 한다. 대신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대분심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모든 과거의 선지식들은 일찍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다 중생교화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가? 나도 결정코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대분심이 있어야 한다. 신심을 가지고서도 분심이 약하면 공부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자꾸 중간중간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그래서 대분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대의단히 동로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고봉선사께서는 참선을 하는데 세 가지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서 초학자는 몸을 바르게 갖는 법을 알아야 한다. 반가부자나 가부자나 반가부자 이것이 부처님께서도 설법을 하실 때나 또는 공양을 잡술 때나 항상 이 가부자를 하시고 계셨고 설법하시고 공양 탁발 걸식을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가부자를 하셨는데 이 가부자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가부자가 가장 기본 자세이고 안락지 묘문이기 때문에 가부자를 항상 하시게 된 것입니다. 가부자를 하면은 제절로 허리가 쭉 펴지고 번뇌와 망상과 혼침이 침노하지 못하다로 가는 그런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는 데는 가부자나 또는 반가부자를 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고르는 일인데 호흡은 우리가 무심코 있어도 제절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호흡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서 죽고 사는 것을 알 정도로 호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참선하는데 가장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몸도 편안하게 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따라서 혈액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게 하는 데에는 이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전호흡만을 전문으로 가리키는 그런 이 수련원도 있고 학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참선하는 사람이, 활구 참선을 하는 사람은 그런 데에서 가리키는 단전호흡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단전호흡은 소흡을 들어 마시되 조용하게 들어 마셔서 아랫배가 약간 볼록하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호흡을 들어 마시고, 들어 마셨으면 그것을 조용히 내쉬되, 내쉼에 따라서 볼록해졌던 아랫배가 차츰차츰 홀쭉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들어 마실 때나 잠깐 머물렀다가 숨을 내쉴 때나 배만 약간 볼록해졌다 잠깐 머물렀다가 또 조용하게 아랫배가 홀쭉해진 것을 느끼되, 순전히 그것만을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 마셨다 내쉴 때 알 수 없는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지 아니하고 단전호흡만 하면은 이것은 도교나 신선도나 외도들이 그 단전호흡을 함으로 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장생불사하는 수단으로 단전호흡을 하는데, 우리 활구참선에 있어서 단전호흡은 이 몸을 가지고 100년, 200년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호흡을 잘 고름으로 해서 상기병과 같은 그런 병을 예방하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맑아야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전호흡을 이렇게 권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외도들이 하는 단전호흡과는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 주가 화두를 들어서 의단이 동로해서 그 의단을 타파하는 데 있지, 장생불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단전호흡을 해서 호흡을 고르게 하며, 거기에 동시에 화두를 들고 의단이 동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화두를 들고 의단이 동로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나, 이 화두를 잘못 들면, 자칫 잘못하면 골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기병이 생겨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본이 잘 못 되어 갖고 있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억지로 용을 쓰면서 잘못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참선을
허물어 해서 병이 생겼다고 그 참선을 비방을 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따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말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듬어 들어가서 알아들어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화두를 참고한다 하니까 참고라고 하는 게 무슨 이론을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처럼 이론적으로 무엇을 따져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이로요, 무어로요, 무모색이에요. 이 짓길도 없고 말길도 없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는 거죠. 다 알 수 없는 의심, 의단.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앉아서도 이 무엇고 서서도 이 무엇고 걸어가면서도 이 무엇고 일을 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똥 누면서도 이 무엇고 뭔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 때도 이 무엇고 속이 상할 때도 이 무엇고요. 일체처 일체시에 알 수 없는 의단, 의심을 자꾸 거각하는 것인데, 이 먹고 하면서도 생각은 그런 가운데 벌써 딴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어나는 딴 생각,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또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고 그 성화를 하지도 말고, 무슨 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 그냥 그대로 놔둔 채 나는 퍼뜩 이 먹고 이렇게 챙겨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졸심 본문 가운데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참선을 하려면 망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조금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혼침이 오는 것, 혼침과 산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참선을 해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공부가 순일하게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서 번뇌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또 혼침도 안 온다면 참선하기가 퍽 수월하고 공부가 일취월장해서 금방 의단이 타파해가지고 확철되어 할 것 같은데, 혼침 아니면 망상, 망상 아니면 혼침, 이 두 놈이 번갈아 가면서 들락거리니, 그러니 공부가 한결같이 안 된다. 이렇게 이 대부분의 참선을 하는 도반들은 그것을 성화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나,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 법문에 보면은 혼침이 들락거리고 망상이 들락거린 것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부터서 솟구쳐 오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한 신심이 돈발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고 혼침이 나온 것이지, 정말 속에서부터서 간절한 마음이 나온다면 어디에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두는 알 수 없는 의심, 그 알 수 없는 의단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놓쳐버리면 또 챙기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또 챙기고, 거각하고 또 거각해서 결국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일체처 일체시에 자꾸 챙기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화두를 챙기지 않아도 제절로 의단이 통로올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의단이 동로해서 간단히 없고 또 순수무잡해서 그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경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야 이제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어가는구나 좋아하는 환희심도 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환희심을 내면은 환희의 마구니가 벌써 그 마음에 들어온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어가다가 뚝 변해가지고 이야 혼침이 오고 망상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번뇌심을 내지 말라. 번뇌심을 내면 번뇌의 마구니가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잘 되어간다고 좋아하는 마음 내지 말 것이며 혼침 산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번뇌심도 내지 않고서 한결같이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해서 이렇게 간절한 한 간절자 한 글자를 놓치지 말도록 고인네들은 그렇게 간절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산수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여러 곳에서 모이신 그리고 용화사나 용주사 그 밖에 여러 선원에서 오신 도반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에도 싸우면은 두 편 다 이 선방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툴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밥이 없어서 머리를 깎고 우리가 출가한 것도 아니요. 세속에 명예나 권리나 오용락이 다 허망한 줄 알고 다 버리고 들어온 그런 도반들이 무슨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또 시민선방이나 보살선방의 여러 도반들도 편안한 집 가정을 놔두고 여기에 오실 때에는 또 이 졸심 법문을 들으면서 좋은 도반들과 정진하려고 오셨지. 사소한 일로 타시락거리고 싸우려고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대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고 다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그런 규칙을 어김으로 해서 다른 도반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세속에서 다른 죄를 지은 것보다도 선방에서 다른 도반들로 하여금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다투지 말고 서로서로 자기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절로 그 선방이 조용해서 모든 도반들이 다 같이 정진을 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무운수이 제야만하고 수행지합 거탐진이라나 수문회의
여풍과하면 만사무심 도자신하리라 나모이미 다불 참문수의 제야만이다. 참선을 하고 도를 묻는 데에는 모름지기 마땅히 암안심을 꺾어버려라. 수행지압 거탐진이다. 수행하는 데에는 탐심과 진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암안심을 가지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게 되고 탐심과 진심을 가지기 때문에 도 닦는 데 막대한 장애가 일어난 것이지. 출가해서 도를 닦고 선방에 와서 참선을 하는 데는 무슨 암안심을 낼 것이 있으며 무슨 탐심과 진심을 낼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수문회여 여풍가여 누가 나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거나 나를 잘못한다고 핀잔을 두거나 끝까지 것은 봄바람이 귓전에 스쳐가듯이 그냥 내사 두어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일체 경계에 팔풍 경계에 무심해버리면 도가 거기서 나날이 새로워질 것이다. 부효선사의 개성이었습니다. 오늘 조주스님의 간절한 법문을 충분히 들었고 또 산승에 와서 군드더기 말 도반들을 위해서 노바심절한 마음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나날이 더워져서 참 정진하기에 어려운 삼복 성념을 우리는 이겨나가면서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덥다고 우리가 정진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운 가운데에도 오히려 우리의 공부에 대한 신심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석 달 동안 장애 없이 또 건강도 지혜롭게 관리하시면서 정진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